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그 6번째 시간.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그 마지막 장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던 이야기를 보았죠. 그 다음 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알리지 않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마을로 가십시다. 사람들 곁으로 가십시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로도 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셨다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38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회당들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우리는 의아합니다. 왜 회당들을 다니며 전도하셨을까? 그죠 여러분? 예, 회당이라는 게 유대교 회당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안식일마다 모여서 주께 제사 드리는 거기에 모여서 주님이 전도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마가는 주님이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장면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복음서는 이 복음서가 들려지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보세요.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분명한 대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의 공동체에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모 교회 공동체에게 마가라고 하는 목사가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신앙의 결의를 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유대교가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전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 편가르고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거룩한 자야 뭐 요런 식의 하나님은 마치 무서운 심판관 같고 엄벌자 같으셔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이야기는 회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과 고루함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회당에 벽이 있었잖아요. 건강한 자만 들어오라. 남자들만 들어오라.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가름이 있었잖아요. 인간 위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전통적인 사회 질서 가운데 공고히 세워졌던 인간들만의 세계가 그대로 유대교의 회당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걸 깨뜨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유대교와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아서 붙들었잖아요. 결국은 빌라도가 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
유대교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이 결국 유대교의 위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왜?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집에서 시작된 거라 회당이 아니고 어떤 집입니까? 믿는 자가 내놓은 집.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가 마음을 열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즉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 새 속에 물든 영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틀을 입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복만을 강조했다면 물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둔갑시켜 버렸겠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면 뭐 복을 주시되 그것이 뭐 자손의 복이요 무병의 복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은 모두를 초청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것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갈릴리 온 동네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하나님, 유대교가 가르쳤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현실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무슨 육신의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한 나변 황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보세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병이나 중풍이나 고대 세계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병은 인간은 고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이 꽉 박혀있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 나와요. 예수님의 설교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막 예수님 이런 설교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마태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산위의 가르침, 설교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마태복음 7장 이후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병, 피부병이죠. 일종의 불치병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들은 한번 이렇게 병이 시작되면 마을로부터 쫓겨나잖아요. 레이기에도 분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고대 세계에 가장 두려운 게 전쟁, 전염병 아닙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이 3종 세트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 죽습니다. 기근이 오면 다 죽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다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세 가지예요. 기근을 극복할 수 있나요? 전쟁이 극복이 됩니까? 또 전염병이 극복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저 어렸을 적에도요. 콜레라가 걸리면 다 뭐 공회당으로 보내고 뭐 격리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콜레라, 이질 뭐 이런 게 다 전염병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천연두 뭐 이런 것 말입니다. 걸리면 죽는. 무서워했잖아요. 지금이야 다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번질 때에도 다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세상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염병이라고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게 그냥 격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생각나십니까? 베너의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베너가 나병 환자 즉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들만이 모이는 곳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여간 길을 가다가 멀리서 사람을 보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가까이 오면 돌 던지고 말입니다. 예,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죽은 목숨이에요. 나병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천형이죠, 천형. 사람들과 멀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도 불쌍한데 사람들의 곁에서 간호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만 그때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병이 드셨는데 뭐 가지도 못해. 돌아가셨어도 장례도 못 치러.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시절 우리가 겪었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게 그냥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삶은 끝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왔다? 벌써 이상한 겁니다. 아, 이게 마가의 의도가 있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겠지만 왜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시고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하셨을 때 맨 처음에 만난 환자가 나병 환자였을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 이 마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있었다고. 마가는 함께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자기 공동체에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신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도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먼저 들려주었지만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맨 처음에 만난 환자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딱 규정 지어버린 그 일들 가운데서 그 병 가운데서 제일 큰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물론 이 깨끗하다는 의미 자체가 옛적에는 벌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병이 왜 걸렸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너 잘못한 거 빨리 고백하라고. 네가 안 했다고 하면 네 자식들이 했을 거니까 빨리. 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느냐고. 그건 다 네 죄가 있어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만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괜히 아픈가? 뭐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그냥 우리는 판단하고자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원인과 결과를 다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도 한 길 이렇게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의 일 아는 척 마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모를 뿐입니다. 자기 일도 모르는 걸요. 자, 오늘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몸도 아픈데 죄인까지 쓰고 있으니 얼마나 이중 겁니까?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막 애가 스플랑크는 애거든요. 창자. 우리가 애 끓는다 그러잖아요.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러잖아요. 옛적에 중국의 어떤 사람이 그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그 훔쳐서 도망갔더니 원숭이 어미가 막 쫓아왔대잖아요. 쫓아오다가 지쳐서 죽었는데 이렇게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창자가 다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우리는 애가 끓는다고 말합니다. 뭐가 속이 타면 그게 바로 이 스플랑크니 좀 말입니다. 스플랑크논 애가 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애가 탄 거예요. 이 사람의 처지가 어땠을까?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손을 내미사. 성경의 손은 다 권능의 상징이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권능이 있다. 옛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손 속에 권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손을 내밀어 이르십니다. 깨끗하여져라. 내가 원한다. 결국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여기에 저는 모든 그 전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뭐 나만 하면 어떠지? 내가 왜 불쌍한데? 다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 왜 죽음을 경험할까? 인간이 살면서 왜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됐을까? 그것은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겠노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식대로 산다. 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 불쌍한데 아무도 자기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믿는 우리도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요, 제가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저를 하실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저도 주의 영이 즉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저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타인의 마음에. 어렵죠. 어렵습니다. 식구들, 기껏해 아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어느 정도 내줄 수는 있지만은 전혀 다른 누구에겐가 또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가뭄 때문에, 또 때는 홍수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마음의 첫걸음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 영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흔히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또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이런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의 모든 게 보이잖아요.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가정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살아가는 그 절망감, 그 외로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그래서 성경에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서 조금 더 살게 하시는 이런 주님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세요.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때는 이제 나병 환자가 돼서 쫓겨난다는 걸 결국은 율법 사회니까요. 회당 사회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쫓아내는 것은 제사장들이 판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당신 들어오면 안 된다. 선언하는 겁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들어오면 이제 죽이는 거죠. 접근하면 안 되니까. 율법을 어기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 뭐 마땅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 이렇게 여길까 봐. 물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니라. 즉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걸 결국은 못하게 했다. 그런 일을 초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이 나를 뭐 병 고치는 치유자로 소문내지 마라. 이러신 의미일까? 엄히 경고하신 게. 또 어떤 분들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브레데라고 하는 신학자,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메시아임을 알리는 걸 이렇게 금하셨다고. 뭐 그런 신학적인 이론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렇게 회당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라.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교훈인 거죠. 어찌됐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보이기 전에 먼저 떠들었죠. 내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다고. 아마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예수를 뭐 이렇게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찌됐건 그 일 결과로는 이제 예수님은 그냥 조용하게 다니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근데 그 몰려든 사람들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기적을 보고자 한 것 아니겠어요? 기적. 예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말씀보다는 실은 마가는 1장에서 예수님이 주로 전도하시고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기에 강조점을 뒀는데 이제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또 의도를 품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의도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방해가 되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마가는 하고 싶은가 봐요. 자, 이제 2장에 가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 될 거니까.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차차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는 이제 이 장면밖에 안 나오니까 또 그 다음 장면에 나오면은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이제는 안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환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저는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누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의 놀라운 장면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세요. 저만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주의 성령의 마음이라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